천군 천사들도 그들이 천국에 오면은 박수를 쳐준다. 또 그들의 상급은 번쩍번쩍하는 휘황찬란한, 눈이 막 부셔가지고 제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다니엘 12장 3절,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.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.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고 그 마음에 품고 간 자는 천국, 낙원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주의 종들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또 잘못 전했고 자기 생각대로 전하고 이상야릇하게 전한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들은,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선지자 이런 자들은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자들 있지요.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자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이겠지요. 그런 자들은 만세전에 택한 그런 자들, 이 땅에서 제가 어떠한 자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한국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그 아들에게 내가 많이 붙여줄 거다. 그리고 붙여줄 거다 이 말씀하셨고 붙여줄 그 영혼들이 많이 있다.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들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.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조금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된다. 제3자로 그냥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러면 나 신학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냥 아무 의무감도 없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 말로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면 나는 주의 길 가야 되나? 그러면서 사람 말 듣고 가는 그런 자가 아닌 정말 그 사명자인 그 아들한테 만세전에 택한 자이고 참 선지자로 사용할 것이고 또 이 한국 땅에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이 있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에게 직접 말을 해줄 것이다. 그 아들에게 직접 말을 해줄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. 본인이 이제 신학을 했는데 나 누구누구가 어디 가서 기도 받았더니 하라고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열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마지막 때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교의 정신이 아닌 이상은 어설프게 갈 것 같으면 아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.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다. 직접 내가 말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오늘 좀 하게 되네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댓글로도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오늘 원래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립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자는 또 하늘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줄 상급이
그 사람한테 줄 상급이 가득 쌓여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에게, 그 아들에게, 사용할 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떻게 이끌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,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아들에게 직접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. 그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치실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. 뭐 신앙만 해서 뭐 교회를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성전 건축해서 크게 해서 뭐 강대상에 서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자들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신지 직접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.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신 것처럼 직접 다루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부분을 오늘 전해드리게 되네요. 이런 부분으로 좀 들으실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저의 동영상으로. 본인이 내가 주의 길을 가려고 신학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명감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더 그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어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직접 여쭙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직접 받아서 잘 가셔야 되고, 그리고 주의 길을 가려는 그런 자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. 이런 깊은 영혼 사랑에 대한 이런 감화 감동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접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냥 어설프게 가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을 잡아먹는 늑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.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지만 유튜브 사역자들 나오는 자들 있지요. 그래서 말하는 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고 자기가 A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했는데 자기 머리에서 나온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안 한 것처럼 하고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그런 자들을 다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 사람 참 위험하구나. 저렇게 가다가는 참 하나님한테 혼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.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것이지요. 그 하나님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안타까운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.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내가 형통한 복을 주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요셉이 받은 그 복과 같다는 것입니다. 우리 인간은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본다. 우리들과의 관계를 보신다. 사람은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. 그 관계가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. 형통의 복. 지금 이때에는 하나님과 그 형통의 복이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주님 안에서 연결된, 끈이 연결된 그런 자들이 돼서 계속 이 세상은 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형통의 복, 그 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
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.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